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원한 열매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서 세워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고쳐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받들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7장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짝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수를 내시고 그들과 힘으로 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전능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수금으로 하늘에 보시며 하늘을 위하여 그를 지배하시며 세상에 그를 사랑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있는 세상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들이 감사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소유로 인태하사 공중을 발휘하게 하시고 본대로 불나니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누르시고 잠사한 이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새롭게 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하시는 것과 여러 영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8장 하겠습니다. 588장. 우리의 삶에 행복을 실어주시는 하나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위하여 드리며 위하여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한 시기에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올바른 절기가 되도록 순종의 즐거움을 주옵소서. 한 해를 희망으로 시작하였으나 여러 고개와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숨이 찬 성도들, 위기감을 느낀 성도들, 두려움에 자신을 숨기던 성도들, 압박감에 실수했던 조급한 성도들, 미래에 대한 염려로 발이 늘어졌던 성도로서 연약했던 이름들을 기록한 채 또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기회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척박하고 황량한 강야의 초막이었지만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세밀한 은혜가 거기에 있었음을 믿습니다.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결실들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뒤돌아보며 함께 동행하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발자국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큰 발자국만 남아있는 족적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여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있는지 생각해보지만 부족분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족이 없어서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내 임의대로 습거나 빠지거나 부족하거나 억지로 핑계하거나 회피했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면에 연약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원아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쉬시지 않으실 때 부지런히 일하게 하옵소서. 나그네 세월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더 좋은 거처가 예비되었음을 믿고 믿음을 지키고 모든 것을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불편함을 참고 하나님을 위해 순종함으로 좋은 관계를 지속시키는 비결이 있는 행복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잘 다스릴 자로 세워 이 나라와 국민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제신노회가 화요일에 있습니다. 모든 사모와 목사 장립식을 인도하여 주시고
노예의 모든 사업들이 번창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섬기는 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학생들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지휘자와 대원들의 섬김을 받아 주옵소서. 앞서 수고하는 자들이 오니 이들의 생업을 번창케 하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받아옵소서. 동행하는 반주자들의 장례를 행통케 하옵소서. 이제 고3이 될 자들도 있습니다. 지혜의 능을 주셔서 모든 시간이 알차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충성을 들이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자들을 받아옵소서. 오늘도 올린 기간과 개인의 상징적인 열매들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내년에는 이들이 드린 것보다 넘치게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조양호 한수 집사님의 약함을 지키시고 그 질고를 고쳐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약한 육체를 돌아봐 주옵소서. 함께 섬기는 모든 성원학교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23장 33절로 39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39절까지 교도합니다. 구약성경 183페이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하는 일을 선포하고 첫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하는 일을 이는 것이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에 너희의 헌금을 위해 너희의 모든 사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작업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너희가 토지수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와 수고와 금은과 나무가지와 새해보를 지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3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절을 지킬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랫동안 지킬지니라. 감사절을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는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의 시기는 7월이라고 그랬죠. 일곱째 달 15날이라고 했는데 이날부터 7일간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되고요. 이 7월은 디스리월이나 에다님월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다님월이라는 표현은 열왕기상 8장 성전 건축 시기에 이 초막절이 같이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에다림월 곧 일곱째 달 절기, 초막절을 말하겠죠. 이 절기에 솔로몬 왕이 모였다. 그러면 오늘날의 달력으로는 몇 월 달이 되느냐? 9월에서부터 10월까지 가을입니다. 가을에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6월절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랍니다.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 추수감사절, 율법에 근거한 한 해의 마지막 절기라는 사실 때문에 그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마지막에는 무엇을 하죠? 가게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내다보는 그런 마음으로 반성하고 고치는,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닌 감사절입니다. 또 그 성격상 즐거운 기간이다, 잔치의 기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한 해를 결산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는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오히려 더 발전된 그런 것에서 개성하여 승계하여 이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반성과 다짐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모든 것에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지나온 시간이라는 것은 후회를 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을 그냥 통째로 다 버릴 수 있는가?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는가? 거기에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것이 분명히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이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 해에는 더욱 좋은 모습으로, 더욱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섬기겠노라 하는 이 결단을 가지는 것이 뭐 더 이상의 다른 어떤 이 모습보다도 세상의 것이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 오늘 다 하지 못할 것이고요. 첫째 부분만 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면서 온전하게 보내는 그런 감사절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33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요, 일곱째 달 15날 15일부터 초막절이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데,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일 개념으로 그렇게 쉬고 있죠. 또 36절에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고, 제사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8째 날에도 매우 중요한 끝날이기 때문에 성회로 모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죠. 이런 거룩한 대회라. 이는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바치면서 드리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되느냐? 첫째는 감사함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이 감사함에 뭔가 빼든지 또 쉬든지 뭐 부족하다는 느낌이나 혹은 뭐 억지로 즐거움 없이 한다든지 핑계가 있는 그런 마음을 한다든지 혹은 회피한다든지 부담을 느낀다든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겠죠. 그렇게 하지 마라. 이왕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을 드려야지 부족하고 채워지지 못한 것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온전함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연종에 수확해서 창고에 들이는 그것을 가리켜서 수장이죠. 수장. 거두어 저장한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39절에 보면 토지 소산을 거두는 것을 다 마치거든 이라는 이 표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 어쨌든 가장 부유할 때고 가장 여유로울 때고 가장 풍요할 때 그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그 시기 이후로는 점점 지갑이 얇아지고요. 통장의 잔고가 0에 가까워지든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어가지고 막 달아납니다. 멀리. 그것이 우리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다가 뭐 비유적으로 춘궁기도 없지만 일명 보릿고개 같은 그런 고통의 고개가 뭐 한 해에 한두 번쯤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기가 찾아오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고통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오늘 이때에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염려가 없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우리가 11조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뭐 추수감사절은 보통 때의 감사보다 봉투가 두껍고 그죠? 어떤 면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날인데 염려가 없으면 그것도 할 수가 없겠고 상비부에 뭐 목적 있는 교회 일을 위하여 우리가 들여서 함께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힘을 참 들여서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염려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이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켜야 될 온전함은 뭐냐? 이 기간이죠, 기간. 생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생의 그 기간, 생애, 그에 대한 완전함.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또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자기의 생애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7월 가을 절기의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은 1회 동안 지켜야 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 확실하게 온전함이다, 완전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아듣는 그런 기간입니다. 달랑 한 번만 하지 말고 끝까지 이루어내라는 그 삶의 전투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엘리야가 자기 사안에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올라가 바라보고 오라고 찾아보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안이 올라가서 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구름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7번까지 다시 가라.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쉰다고 말씀했는데 끝까지 가서 확인하고 돌아오라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포기하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겠죠. 또 우리 예수님은 또 다른 편에서 끝까지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용서를 7번에 70번씩이라도 해라. 7번 했다고 뭐 다 한 게 아니고 숫자를 계산하면 490번인데 이 말의 의미는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정말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그 용서의 셈이 자꾸 마르면 어떤 면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이 사랑의 공급이 끊어진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화날 일이 있더라도 어떤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있더라도 알고 보면 뭐 잘못도 반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는데 무조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잘 구분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법의 처벌을 받을 사람까지 용서해주고 감옥에 안 가게 하는 그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막절의 규칙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한번 멈추었으면 뭐든지 다시 하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게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중단되니 뭔가 잘 안 되죠. 뭐 어쨌든 남들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되었든지 분명히 내 자신의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면서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레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도 최종적인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이 남아있어요. 이미 안식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치고 쉬는 것처럼 쉬고 있다. 그런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도 첫날에도 안식할 것이고 8일에도 안식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중인데 이 종이 태업을 하고 있다. 멈추어 서고 있다. 이게 얼마나 불충입니까? 악하고 불충한 게 뭐냐? 주인이 일하는데 자기는 쉬고 있다.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왜 추수감사절을 이 구약 성경에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장막절이라고 부르는가? 이래 동안 불편을 경험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초막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애들은 이 집 밖에 나가서 뭐 지낸다 그러면 캠핑하는 줄 알고 되게 좋아합니다. 막 같이 짓고 그죠? 즐거움으로 하는데 어른들은 집 밖에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불편함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일부러 맞이하면서 나간다고 하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좋고 싫고의 마음을 가지면 누가 일주일 동안 초막 속에 살겠습니까? 편안한 집에 거하는 게 낫지요.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애들처럼 순박하게 그저 좋아할 것이 없는 그런 수고와 헌신이 분명히 있지만 불편이 있고 부담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맞이하는 봉사와 섬김이 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면 복받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입에서 뭔가 마음에서 뭔가 조그만 뭔가 일어나면 그 밖에 나오지 않도록 잘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40절에 보면 즐거워하라는 말이 나오죠. 사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이 표현은 쾌활하게 한다, 유쾌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즐겁게 기쁘게 한다는 것. 오늘 여기에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기쁩니다. 제가 생각한 이상의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간도 조금만 한 세 가지만 하는 되겠는데 돈도 없다면서 뭐 다 참여하고 상 고르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막 많은 투자를 해서 이렇게 다 준비하고 연합 회장님은 그 목록에도 없는 품목에도 없는 것도 알게 없으니 갖다 놔야 돼요. 이러니 그런 걸 보고 마음에 호초가 아니라 유쾌하게 한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의 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참 시원하게 하는 열매가 되고 충성된 사자는 그 보내신 자를 그 추수할 때 그 땀 흘릴 때 시원한 냉수 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하는 것. 시원하게 한다는 표현보다 시원하게 한다는 말이 더 시원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에도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너희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했다. 시원케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게 뭡니까? 온전함이죠. 온전하게 하니 그 받는 사람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도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주 자기를 찾아와서 유쾌하게 했다.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그가 대신해서 나를 격려해주고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쾌하다라는 번역이 옛날 번역인데요. 요즘은 격려하다로 바꿔져 있습니다. 앞에 전에 게 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사역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막절은 어떤 단어가 쓰이고 있냐 하면 하그 수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그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텐데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 절기를 지키다 이런 표현이고 숫꽃 알죠? 숫꽃. 출애굽할 때 출발지 발원지가 바로 숫꽃이었죠. 그리고 야곱이 어떤 장소에서 숫꽃이라고 이름을 짓고는 자기 집하고 우리간을 지었다. 그럴 때 그 분막이라든지 우리간 짐승을 넣는 그런 장소. 그게 바로 숫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은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살았다라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의 삶과 숫꽃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아주 참 어울린다. 상징적인 그런 것을 보여주는 지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숫꽃이라는 단어도 알고 학계라는 단어도 아니까 붙여보면 초막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7일 동안 나뭇가지를 지붕을 만들고 그 안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불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또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로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 초막은 환난날에 우리를 보관하시는 임시 거처가 되어지는, 피난처가 되어지는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이게 시편 27편 다윗의 시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무서워. 내가 오직 바라는 한 가지는 주님의 장막에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평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내 평생의 꿈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꿈과 소망이 뭡니까? 대걸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한란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가보면 장막, 초막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초막절에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이 시편을 지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내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산자들의 땅, 죽은 자들의 땅이 아니라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런 날이 올 것을 기대한다 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믿는 끝까지 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 확실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막이 비록 흑수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또 은혜가 있는 그런 장소, 이런 장소,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과 같은, 아니 요나의 강릉불과 같은 그런 역할로서, 요나가 강릉불이 있으니까 기분이 금세 좋아지잖아요. 그게 없어지니까 막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잖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요나의 성격이 이렇게 돌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그 위기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것을 재현하는 이 초막의 거창함이 바로 이 초막절의 비밀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은밀한 곳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보낸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가는 거죠. 그런데 그 초막절의 모든 절기의 시작과 끝이 성회로 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있다. 그 예배를 중심으로 이 초막절이 진행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을 성회로 모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모든 노동을 쓴다는 것은 내 할 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마음과 또 몸을 다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가 준비한 그런 재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온전함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일과 8일만 성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간 기간도 역시 예배하는 시간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구약의 제사로서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또 전제라고 했죠. 우리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벌써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삐약이 왔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술을 부어드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고 자신은 사라지는 그런 느낌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것,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 전제 속에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대속을 의미하는 그 상징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함께 드리는 그런 제사와 예배다.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예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온전히 항상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그런 시점, 모든 토지소산의 일을 마치고 거두기를 마치고 이제 집에서 한가하게 있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냅니다. 그러면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나의 일이 바쁩니다. 내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핑계와 부실거리를 하나님께서 몽땅 제거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38절에 보면 이걸 겹치는 그런 절기와 안식일이 이렇게 겹쳐질 때 그 날에 드려야 될 예물과 제물에 대해서 이 겹쳐진다고 하나만 하고 또 면제하고
또 추수감사절의 예물을 생략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38절에서 원칙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38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사온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사온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 뭐 다른 예물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 자원제나 서원제는 자기 마음에 결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했으면 뒤로 미루고 생략하거나 하지 말아라 하는 그 원칙을 지금 제시를 하면서 이런 것에 온전함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것도 특수한 추수감사절에 이 절기도 잘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잘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또 이런 절기가 찾아오면 거기에 더해서 이 본분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귀찮거나 시간이 아깝거나 물질이 부담스럽고 이런 마음을 배제하고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득 차서 시간에 핑계를 댈 수 없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함을 지켜가는 모습이고 행복자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법과 또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법을 줘.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10장 13절이요. 그리고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지난주에 인용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지나갑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고 높은 그곳에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굴복해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행복한 자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행복자다. 라고 신명기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원학교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준비를 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꼈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부담스러웠어요. 농담입니다. 정말 삶에 참 보람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하는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참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절기가 아니고 내 기쁨이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다. 그렇게 마지막 절에 4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곳곳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참 말씀의 취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은 그 일회라고 하는 이 고통의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착하게 행복으로 이끌어드리고 행복을 고정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추수감사절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지키며 바쳐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시상식이 좀 길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다 열심히 해주셨고요. 품평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등은 남전도회고요. 2등은 연합여전도회고 3등은 사업여전도회. 남전도회는 5가지 품목을 제시했고 4가지가 1등입니다. 그리고 연합은 3개가 금이고요. 하나가 은이고요. 이렇게 준비하셨고 3여전도회는 금이 2개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3등을 차지하셨습니다. 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야 되겠죠. 나머지 기관들은 많이 없으니까 함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3등부터 주겠습니다. 3여전도회 회장님 나오세요. 남정신 원장님, 3여전도회 회장님이세요. 돌아오지 마시고 약속하지만 짜장면 사먹는 데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등
11여덟. 저희 할머니 수고하셨습니다. 며느리 세례교육 학교하고 바쁘십니다. 내일 김장도 해야 되고요. 네. 남전도회 회장님 나오셔서 1등상. 장로님하고 박수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품평의 품목은 오늘 뭐 저기 쪽파까지 봤습니다. 쪽파까지 봤고 나머지도 있는 거 오늘 아침까지 낸 거 뒤에 저기 뭐 가져가면 되죠? 치약 가져가시면 되고 종목마다 하나씩 가져가면 돼요. 뭐 2개씩 내시는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시마스 권사님은 3개니까 치약 묶여져 있는 3개짜리 가져가시면 돼요. 너무 좋게 1개짜리 가져가시면 낱개로 가져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원록 목사님은 제일 많이 내셨습니다. 20품목에다가 33개. 그래서 별도로 저 박스 안에 준비했으니까 그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채소들은 4층으로 내려가면 되고 냉장고에 보관할 거 이런 거 4층에 가고 나머지 과일들은 원록 목사님도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가져가시는 데 챙겨드리시고 저는 운전 가야 되니까 잘 해주시고 나머지 과일들을 여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주보에 나온 대로 우리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1년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 가장 그 비중이 있는 점수를 주는 것은 52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죠? 퀴즈죠, 퀴즈.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중은 반석 성부 찾기. 그 다음에 쪽지나 요약은 같은 비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손원숙 권사님이 반석 성부를 내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수고의 순서가 조금 바뀌겠습니다. 그 외에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무명 쪽지를 내셨는데 이름을 안 적었어요. 원래 상을 안 주는 게 정상인데 저는 준비를 했으니까 혹시 이름이 빠지신 분은 그 무명에 들어져 있으니까요. 앞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적을 발표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부르시면 나와서 저기 있는 선물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칼이 제일 비싸고요. 뭐 그릇 종류가 비쌉니다. 잘 아시고 가져가시고요. 겸손하게 싼 거부터 치약 같은 거 짓지 마시고 손병덕 장로님이 4가지를 다 참여하셔서 1등을 하셨고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축하 박수를 좀 1등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정상식 장로님이 3개, 3종목을 하셨고 또 3등은 박혜진 집사님이 또 3개를 하셨고요. 4등은 박영남 권사님, 5등은 윤원숙 집사님 차례차례 좋은 거 가져가십니다.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5등까지만. 박혜진 집사님은 나온 김에 황정수 안수 집사님 2가지 6등 챙겨가세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년에 열심히 저렇게 큰 상 주면 아들해야겠죠. 그렇지만 주는 상은 거의 비슷하니까 숫자가 많아지면 적어지죠. 아주 신중하게 집에서 안 혼날 거를 대비해서 열심히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함정신 권사님 2종목을 하셔서 7등이요. 그리고 성순자 집사님이 성경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비중이 있기 때문에 8등. 그 다음에 순위가 올라가신 손은숙 권사님. 찬양대가 다 나오는군요. 나온 김에 그냥 찬양대 앉지 말고 자리에 앉으세요. 그 다음에 이경숙 권사님 2종목, 박선영 권사님 2종목, 김영재 안수 집사님 2종목, 김덕춘 권사님 2종목입니다.
비상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릇 종류가 비슷하다 그랬어요. 점수나 가셔가지고 필요한 것만 가져가시면 퀄리티가 큰 걸 가져가시고 드디어 우리 장로님 이정 장로님이 13등인데 큰 걸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정 장로님이 쪽지를 하셨습니다. 쪽지 시험. 그리고 우리 조양호 수집사님이 아프시기 전에 성경 공부를 좀 하셨습니다. 이인자 권사님이 가져가세요. 조양호 수집사님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선물 가져가시고 나머지 나는 했는데 쪽지를 냈는데 안 불러라 하는 두 사람 있으시면 손을 들고 나오셔서 가져가시고 이미 가져간 사람은 손만 들어주세요. 없어요? 이름 안 적어서 창피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윤호숙 집사예요? 이름 안 쓰세요? 성경 퀴즈, 성경 쪽지 내셨어요? 이정 장로님, 송병덕 장로님, 정창식 장로님, 김영재 안수집사님, 황정수 안수집사님, 박선영 권사님, 박영란 권사님, 손원숙 권사님, 함정신 권사님, 김덕순 권사님, 윤원숙 집사님, 박혜진 집사님, 무명주. 이거 안 가져가시고 쪽지 시험 냈는데 안 가져가시는 분 빨리 나오셔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찬송하면서
식수를 축복하소서. 통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즐거움을 고백하는 손은숙 권사님의 마음과 또 그 참 마음으로 품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병덕 장로님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대로 또 한 해와 한평생을 가꾸어 주옵소서. 황정수 안수집사님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질병의 위험들을 속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정상식 장로님 범사에 감사함을 받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정 장로님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김형재 집사님의 범사에 감사함 그 제목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여 주옵소서. 이인자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조양호 안수 집사님 꼭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픈 마음과 또 육체와 그 모든 약한 것들을 치료하셔서 우리 집사님의 참 마음을 평온케 하시고 또 그 가족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순례 권사님 이렇게 장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효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평생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지속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박정순 집사님 참 손자의 참 모든 장래와 앞날을 지켜주시고 또 병약한 그 몸을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윤은숙 집사님의 동생의 그 승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 하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치료함 받도록 역사하옵소서. 모든 예물과 또 추수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많은 이들로 또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론 목사님 제목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소득을 주시고 삶의 기쁨을 갖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 앞에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같은 믿음으로 복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받게 하시고 앞선 믿음의 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참 크고 많은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올로 목사님의 믿음과 삶을 본받게 하시고 또 하는 일들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또 모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지는 존경받는 귀한 올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생애의 삶 우리 사모님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3 마지막 절만 하겠습니다. 590장 3절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 신앙의 삶으로 나타내며 하나님을 평생토록
끝까지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